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11월 29일 아침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귀한 날 아침 함께 예배드리고 또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샘솟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111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111장.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3절입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108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112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상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논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교동문 119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119편. (119편) 교독합니다. 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 우리 사도신경 우리 세 번역으로 우리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사도신경 세 번역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봉규 선교사님 어머니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선교사님 장례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으면 알려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경 백독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4주간 강림절 절기로 보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0시, 11시 반, 1시 반, 또 영상 11시 30분에 있고요.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예배는 정상으로 하고 차모임하고 전도는 수능 보는 날까지는 좀 쉬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는 수능이 목요일 날 있죠. 이번에 아이들 공부하는 게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는 부서별 총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 청년부는 다음 주에 모였으면 하더라고요. 이번 주 준비된 분들은 모이시고 혹시 다음 주에 모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간 동안 임원 선출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예배 시간을 약간 조정합니다. 1부를 9시 반, 2부 11시, 오후 1시 반으로 조정하는데 이유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11시 예배를 이룬 줄 알고 오는 분들이 종종 계셔요.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만나고 밖에서 만나서 얘기할 중에 11시 반이라 그러면 또 이제 시간이 안 맞으니까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년 만에 11시 예배를 세팅하고 이제 앞으로 맞추다 보니까 10시는 좀 빨라서 9시 반, 그리고 오후 예배는 1시 반으로, 또 식사가 정상이 되면 좀 오후 예배는 약간 바뀔 수 있겠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주일 아침도 월요일 아침 일어나듯이 일어나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일찍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는 인원이 좀 많아서 조금 자리가 우리 규정대로 하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일부에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머니가 일부에 일찍 나오셨네요. 일찍 잘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마스크 전도자 모집하고요. 후원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마스크 전도 올해 3만 장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마스크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권혁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거룩한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 천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만이 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평촌 우리 교회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평촌 우리 교회가 참되고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을 은혜롭고 아름답게 행하는 살아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가정 복음화 되지 않은 가정이 있습니다. 속히 가정 복음화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살펴주시사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간증거리도 많아지게 하시고 성숙하고 참된 신앙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저희들의 영적 습관이 무뎌지지 않도록 믿음도 지켜주시고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더 행복하고 이 나라도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평강을 누리는 복된 나라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새로워져서 저희들 맡은 바 사명의 충성을 다하는 큰 일꾼 되게 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신약 성경 90쪽 90페이지입니다. 2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함께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1943년 11월 28일 대강절 주일 아침에 감옥에 있는 본해퍼 목사님은 그에게 특별히 사무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본해퍼 목사님은 그 가족들은 언제나 대강절에는 가족들과 친구가 함께 어울려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거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4주 후에 오신다. 성탄절이 4주 남았으니까요. 4주, 5주 남은 거죠. 오신 예수님을 늘 기다렸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 본해퍼 목사님은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죠. 대강절은 왔고 본인은 감옥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목사님은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조국 교회와 독일이죠. 그리고 조국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대강절을 보냈다. 이 대강절이 어떤 날인가요? 대강절은요, 강림절,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어드벤스트 해서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 근데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같은 표현인데요.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다. 오늘 이 대강절의 내용과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짧은 단어로 표현한다 하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저는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날을 기다리나요? 어떤 분들은 얼른 백신이 왔으면 좋겠어, 나왔으면 좋겠어. 좋은 백신이 나와서 이 코로나 이 질병이 좀 끝났으면 좋겠어. 그렇죠. 청년들은 또 어떤 기다림이 있을까요?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 배우자를 기다리겠죠. 저는 군대 생활을 33개월 했으니까요. 32개월, 16일 했는데 아주 군대가 선해요. 지금도 60만 우리 군인들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철책선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 동료들, 지금도 철책선 안에 그 비무장지대 지뢰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마다 보초서는 20대 초반의 젊은 우리 아들들이 있다 생각하면 저는 막 가슴이 아프지. 군인들은 뭘 기다릴까요? 제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각개표를 해가면서 달력에 그러면 그 날을 기다리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군인들이 제대 후에 자신들이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자유와 또 많은 좋은 만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생각해보면 늘 한 30년 이상 늘 주일이 기다려졌어요. 주일이 안 기다려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제가 15년 정도를 설교했는데 설교가 준비가 잘 될 때도 있고 설교 준비가 영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저는 기다려졌어요. 이거 특별한 은혜죠. 왜 기다려졌나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아주 기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남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지금도 늘 되새겨보죠. 언제가 제일 기다려지냐? 월요일이 별로 안 기다려져요. 이제 월요일날 저는 쉬니까 주일이 훨씬 더 기다려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 그리고 주일은요, 일주일에 새로 시작하는 하루람, 한 주의 첫 시간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기다려요. 시작한다는 것은 기쁨입니다. 마치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려고 막 가방을 싸고 가방을 사고 막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그죠? 이거 기다립니다. 마치 전쟁에 나간 남편을 간절히 기다리는 여인처럼, 아내처럼. 그죠? 군대 가 있는 아들이 얼른 제대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어머니 마음처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요,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유대인들은 늘 주님 오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림의 끝은 어쨌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202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 절기를 보냅니다. 왜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계시록 말씀 마지막처럼 그분이 또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을 기다립니까? 저는 기다립니다. 왜 기다릴까요? 구체적으로 저는요, 김일성한테 우리 선조들이 뺏긴 땅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려고 기다려요. 우리 어머니 고향 빼앗긴 땅. 그럼 목사가 그 땅을 찾으면 뭐 할까요? 예배당을 지을 거죠. 그죠? 두말 할 거 없이 예배당을 지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른 해방되고 통일되고 가서 예배당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꿈 중에 하나예요. 북한에 예배당을 짓는다. 교회를 세운다. 물론 성도들 모으고 전도하고 이런 시간도 있겠지만 예배당을 짓고 사람들이 모이도록.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일본이 우리 통일을 기다릴까요? 중국이 기다릴까요? 러시아가 기다릴까요? 미국은 기다릴까요? 제가 그저께 뉴스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중국에서 어떤 사신이 왔는데 문 대통령하고 딱 악수하고 지나가면서 대통령 어깨를 탁 치더라고요. 저는 그냥 굉장히 불편했어요. 저는 그걸 굉장히 따지거든요. 중국의 대통령이 아닌 신하가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악수하고 딱 지나쓰면서 어깨나 팔꿈치 칠 수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죠. 중국은 뭐 우리나라 1500년 동안 괴롭혔으니까.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가 우리의 통일을 기다릴까? 우리처럼 기다릴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나라들도 중요하지만 나는 얼마나 기다릴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한 사람을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시몬이라는 분이에요. 시몬.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중요하죠. 오늘 읽은 20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25장 5절부터 읽었죠.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저께까지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몬만큼 못 살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돼서 우리도 이렇게 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늘 예배를 드리는데 일상 똑같을까요? 왜 계속 반복되는 떨거덕거리는 어느 시점에서 자꾸 무너집니까? 이것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시몬을 보세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다, 경건하다라는 거죠. 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관방 주인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면
예수님을 말구육관으로 모셨겠어요? 그죠? 여관의 가장 좋은 방으로 모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여관은 아마 많은 사람들의 지역, 가고 싶은 곳이 되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여관 방 주인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럼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할까요? 우리 마음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죠? 먼저는 세상의 일들로 채워졌겠죠. 그러나 내 세속적인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로만 채워져 있거나 또 말씀의 은혜가 이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내가 이 방엔 들어갈 수 없구나 이러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청결한 마음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일본 시대처럼. 이스라엘에게 위로는 뭘까요? 해방입니까? 물론 해방도 있죠.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 거였어요. 이사야 49장 13절에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그 곧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셨다. 그죠? 저는 이번 대강절 4주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시므온이 마음으로 가지고 또 유지했던 것,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25절 마지막이죠. 성령의 위로가 그 위에 계셨다. 여러분,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의 기도 제목은요, 뭐였냐면 죽기 전에 제가 메시아를 꼭 보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시므온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저는 언론이 남북이 해방되고 북한에 예배당 짓는 게 제일 중요한 꿈이라고 그랬죠. 제가 중국 선교를 100번 갔다 왔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중국 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북한 백성들이 너무 안쓰러운데 북한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가장 가까운 근방이 단동, 신의주, 이 압록강, 두만강 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간 겁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탈북자들 그때 만났어요. 25년 전에. 저 마음은 얼른 저 북한이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시므온은 죽기 전에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죠? 28절이죠.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이 참 귀한 분이구나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의롭고 경건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다 보니까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보기 어렵죠.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후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어제 안 됐으니까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된다. 이건 미안하지만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어느 한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니까 철조망을 높이 한 2m, 3m 정도 쳐놓은 그 안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을은 무슨 마을입니까?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거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땅을 개척하고 넓혀가는데, 넓혀가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열정이 있는 한 20가정, 30가정이 그로 이사 오는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이 막 공격하니까 공격 못하도록 철조망으로 딱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을 하나 둘 개척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마을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회당을 먼저 세운다는 거죠. 제일 먼저. 집보다 먼저 회당과 학교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집을 세운다는 거죠. 우선순위가 딱 나와 있어요. 예배당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겠습니까?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 그죠? 팔짱 끼고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므온은 성령으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송을 드렸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시므온의 찬가인데요, 29절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고 있고요.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시므온이 기도하는 중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요, 이 스마트폰 여기 있죠. 스마트폰 보면은 메모칸이 있어요. 메모란이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쫙 기록하세요. 10개고 20개고 쫙 기록하세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칸에 기도 응답 칸을 또 만드세요. 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새벽에도. 기도 제목 딱 피면 그 메모 칸에 그 핸드폰 메모 칸에 기도 제목이 쫙 있어요. 10개, 20개 쫙 있어요. 누구의 결혼, 직장, 사업장, 진로, 그죠? 이런 것도 쫙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면에 기도 응답란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한 것이 응답으로 바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다 해도 100명 아직 100명이 안 되니까요. 제 한눈에 싹 들어와요. 그럼 쫙 기도 제목 적고 그 밑에 응답을 쫙 적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갈수록 기도 제목이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자꾸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곁길로.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방자히 한다고 그랬어요. 여긴다고 그랬어요. 묵시는 뭐예요?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올해는 이것을 꼭 하나님 안에서 이루겠다라는 바람이 확실히 있으면 그것을 해결해 내는 거예요. 해결해 내는 거죠. 오늘 시므온은 메시아를 만날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역대하 34장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본문이 있어요. 새벽기도 본문이죠. 제사장 hil기야가 아마 미루어 봤을 때 모세의 오경인데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건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왕은 그 책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읽혀질 때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 성경책의 발견은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 성경책을 발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요시야 왕과 그 당시에 있던 신하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점검하던 중에 헌금함 옆에서 그 책을 찾은 거거든요. 성전에서 수리하고 보수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신실하게 가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딱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일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동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그 성경 읽는 것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서 바르게 못 살았구나. 그래서 옷을 찢으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은혜를 만날 수 있습니까? 평소의 삶을 잘 점검하십시오. 특별히 이 절기를 보내면서요. 한 번 더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잘하는 것은 더 잘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돌이키면 돼요. 이번 주 임원 뽑지요? 이번 주 다음 주 임원이 이번에 될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또 다음에 하면 되는 거예요. 직분을 이번에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다음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은 뭡니까?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허공에 날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대화하고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신 그분께서는 어떻게 해요? 반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를 누가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가족들이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일가 친척들이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그 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찬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한 11개월 반을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첨한 시몬처럼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박수 드리고 찬송을 드렸는가? 내 안에 정말 그런 아주 샘솟는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기쁨이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니면 나는 또 계속 똑같은 식으로 패턴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고 이런저런 상처에 그냥 늘 마음 아파하고 그죠? 이런저런 죄의 문제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매일 그 틀 안에 반복적으로 지내는 것이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지 않겠어요? 시몬처럼 간절함을 담아서 기다리신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만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절함을 실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고 시몬이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한 주를 보낼 때마다 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해주시고 맡겨진 일들을 은혜 따라 감사 따라 잘 이루어내는 우리들의 기도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14장 찬송 드리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114장입니다. 찬송을 바꿀게요. 제가 잘 모르겠네. 111장입니다. 111장.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예. 교회에서 빵하고 음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는 1시 반에 드립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애들은 없지만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각 교회마다 뭐 적게는 몇 명씩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은 17명이 시험 봐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많이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다른 어려움이 없도록 이건 국가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 오심을 늘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는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복되게 해주셔서 시므온처럼 바르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귀한 열매, 복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드리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시므온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만나고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종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드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손으로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열매 맺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시므온의 그 기쁨의 찬가가 우리의 찬가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찬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삶 중에 늘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과 복주심의 능력을 삶 가운데서 늘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청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꿈을 찾아 비전을 찾아 달려갈 때 그 발걸음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일학교들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전도대회 위에 함께해 주셔서 전도할 때마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목요일 수능 보는 우리 땅의 모든 젊은 아이들 하나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군인 잔병들을 지켜주시고 저 북한의 2,700만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위정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3만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7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안양의 600교회, 의왕의 200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